여러분,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새벽 2시 한 어머니가 응급실 복도에서 울고 있습니다. 19세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의사는 말합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나? 아니면 너무 엄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불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와 자식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소중한 관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모이거나 자식입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내 아이를 보면서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하고 답답해하거나 부모님을 보면서 왜 날 이해하지 못하실까? 하고 속상해한 정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그때는 그게 사랑의 표현인 줄 몰랐죠. 오히려 아버지가 날 못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아버지도 두려워하셨구나. 내가 세상에서 고생할까봐 걱정하셨구나. 하지만 불교를 공부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의 걱정도 자식의 반항도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바로 집착이라는 뿌리에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이 집착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 뒤에는 사실 깊은 집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목련존자, 정식 이름은 마하모칼라나존자의 이야기예요.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아기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기도는 육도윤회 중 하나로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목련존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나름 착한 분이었거든요. 왜 아기도에 떨어졌을까요? 부처님께 여쭤보니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낳고 기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했다. 내게만 모든 것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자칫 이기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아이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독자와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자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독자, 즉 외아들이나 외동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독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맹목적으로 감싸주고 보호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자신도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들 라훌라가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라훌라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아버지처럼 내 아들이니까 특별 대우해줘야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어린 라훌라가 거짓말을 했어요.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부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수대야에 물을 떠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훌라야, 이 물을 보아라. 거짓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물처럼 더러워진다. 그리고 물을 따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서는 진실한 법도 이렇게 사라진다.
혹독한 가르침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장 아이가 기분 나빠하더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역할이라고 부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엄하게 키워야 하는 거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지혜와 자비가 함께 있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을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몸과 생명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새끼를 이렇게 키우죠. 두 번째 단계는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사회의 규범을 알려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여기서 멈춰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세 번째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해탈로 이끄는 부모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이가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것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속상해한다고 합시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다. 엄마가 더 사줄게. 친구 없어도 돼.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위로하거나 아니면 너도 좀 적극적으로 해봐. 성격을 고쳐야지 이렇게 조언할 거예요. 하지만 불교의 지혜로 접근한다면 다릅니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세요. 많이 외로웠겠구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겠구나 하고 공감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교의 연기법으로 보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혹시 아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해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면서 아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너처럼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야. 그 마음을 헤아려 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해탈로 이끄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부터 성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번뇌와 집착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키우니까 내 소유물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해. 이런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 즉 내가 있다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법인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원 불변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 자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착각인 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키우는 화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죠. 하지만 실제로 자라는 것은 화초 자신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좋은 조건을 만들어줄 뿐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 아이는 자기 자신의 업력과 인연에 따라 자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 아이가 자신의 불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불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중생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처의 성품을 말합니다. 즉, 모든 아이들은 이미 완벽한 불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그 불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방해물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오히려 방해물을 더 쌓아 올리고 있어요. 너는 안 돼.
넌 할 수 없어.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말들이 아이의 불성을 가리는 먹구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그림으로는 밥 못 먹는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하고 말렸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어머니 자신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집이 가난해서 포기했던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무의식적으로 딸에게도 꿈은 사치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업의 상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업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부모 자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조언해 드렸어요. 먼저 어머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딸을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 주세요. 딸의 꿈이 어머니의 트라우마와는 다른 것임을 받아들이세요. 몇 달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딸의 그림을 처음 제대로 봤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제 눈이 아니라 제 두려움으로 딸을 봤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 바른 견해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열린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극단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둬야 하는 거네? 이것도 아니에요. 불교의 핵심은 중도, 즉 균형입니다.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해요.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기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무의 본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가지치기를 해주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8정도를 부모 역할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정견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내 기대나 욕망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사유입니다.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사고해 보는 것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 하고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정어입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에요. 거친 말, 상처 주는 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따뜻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죠. 넷째, 정업입니다.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아이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일관성 있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명입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며 아이에게 떳떳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정정진입니다. 부모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다 컸으니까 변할 필요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일곱째, 정념입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깨어있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의식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정정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절망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 역할이 정말 수행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도 함께 성장한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인데 부모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동시에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예요.
그 씨가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아이 자신의 업력과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스님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아들이 출가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우리 아들이 부처님께 귀의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시면서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그 스님이 계율을 어기고 환속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으셨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공덕을 덜 쌓았나? 기도를 덜 했나? 하면서 자책하셨대요. 그때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머님, 아드님의 출가도 아드님의 인연이었고 환속도 아드님의 인연입니다. 어머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아드님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겠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인지 모릅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이고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연대자비라고 표현합니다. 조건 없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보통 부모의 사랑에는 조건이 따라요. 공부 잘하면 사랑해, 착하게 살면 사랑해, 성공하면 사랑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무연대자비는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대하시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허용하고 방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단호하게 막아야 해요. 다만 그 마음이 분노나 실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라홀라에게 거짓말에 대해 엄하게 가르치신 것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라홀라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라홀라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었죠. 이런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선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자식을 기르는 것은 24시간 계속되는 좌선과 같다.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아이를 대하는 매 순간이 깨어있음을 연습하는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빨리 일어나 하고 소리치는 대신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깨우고 있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왜 내 말을 안 듣지? 하고 짜증내는 대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나? 하고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행을 통해 부모가 변화하면 신기하게도 아이도 변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부모가 진정으로 평온해지고 지혜로워지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학교도 가지 않고 밤낮이 바뀌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들과 싸우고 어머니는 우울증까지 걸렸죠.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먼저 부모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아이가 문제인데 왜 우리 보고 바뀌라고 하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몇 번의 상담을 통해 점차 이해하게 되셨어요. 사실 그 아이가 게임에 빠진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워낙 완벽주의자셔서 아이가 뭘 해도 더 잘할 수 있다. 이것도 못하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게임 속 가상세계에서 성취감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부모님께 불교의 무아사상을 설명해 드렸어요. 아이는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아이에게도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어요. 아버지의 기준으로 아이를 재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명상 시간을 갖도록 권했어요.
단 10분씩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죠. 오늘 아이를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나? 화가 났다면 그 화의 뿌리는 무엇인가? 실망했다면 그 실망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몇 주 지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자존심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대신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이해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게임을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대신 게임이 재미있구나. 그런데 몸은 괜찮니? 하고 걱정해 주셨어요. 신기하게도 부모가 바뀌니까 아이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스스로 게임 시간을 조절하게 되었고 1년 후에는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상응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감응하는 것이죠. 부모의 진심이 전해지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말하지만 그 과보가 언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이 트지만 어떤 씨앗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명상이니 뭐니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답답해. 차라리 체벌하거나 상벌제도를 만드는 게 낫겠어.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외적인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아이가 겉으로는 말을 듣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반발심이나 두려움을 키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강압으로 인한 순종과 깨달음으로 인한 순종으로 구분해요. 강압으로 인한 순종은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깨달음으로 인한 순종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항상 상대방의 근기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죠. 이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수준과 성향에 맞춰서 가르쳐야 해요. 어떤 아이는 직접적인 설명이 효과적이고 어떤 아이는 우화나 비유를 통해 더 잘 이해해요. 어떤 아이는 체험을 통해 배우고 어떤 아이는 대화를 통해 깨닫죠. 중요한 것은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이 있고 자신만의 학습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바람일, 즉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죠. 하지만 사람의 성장은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마음의 변화는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늦지? 하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핀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어요. 그런데 우리가 봄꽃을 보고 왜 여름꽃은 지금 안 피지? 하고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때가 되면 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숙하고 어떤 아이는 늦게 철이 들어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일찍 시작하고 어떤 아이는 나중에 자신의 길을 찾아요. 부모의 역할은 그 때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왔을 때 아이가 제대로 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흙을 만들어주고 적당한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자신이 피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꽃잎을 펼치게 하면 꽃은 시들어버려요. 자연스럽게 필 때까지 믿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로운 사랑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이와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했나? 사랑의 마음이었나? 아니면 걱정이나 불안의 마음이었나? 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에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선택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 말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상처가 될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구업청정, 즉 말의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셋째, 아이의 장점을 매일 한 가지씩 찾아보세요. 우리는 부족한 것에 눈이 가기 쉬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찾아보면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불교의 정견, 바른 견해를 기르는 연습이기도 해요. 넷째, 아이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화내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하고 원인을 함께 찾아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이와 함께 명상이나 마음 챙김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감사한 일들을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섯째,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었는지 기억해 보면 아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일곱째,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아이에게 솔직히 사과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시기질투의 뿌리라고 봅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아홉째, 아이의 꿈과 희망을 존중해 주세요.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아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열째, 무엇보다 자신부터 행복해지세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모 밑에서는 아이도 행복하기 어려워요. 부모가 평온하고 만족스러워야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 부모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진을 강조해요.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이와의 관계가 편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네요.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아이가 더 활발해지고 자신감 있어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하지만 가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버릇 없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관대하게 키우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불교의 자비와 방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따뜻하게 감싸줘야 할 때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라홀라에게 거짓말에 대해 엄하게 가르치신 것처럼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단호하게 막아야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화나서가 아니라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른 친구를 괴롭혔다고 해봅시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너 왜 그랬어? 나쁜 아이 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왜 친구를 괴롭혔을까? 화가 났나? 질투가 났나? 아니면 관심을 끌고 싶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도 너처럼 마음이 있단다. 괴롭힘을 당하면 얼마나 아플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공감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해야 해요. 친구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자 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데 다른 애들이 시켰을 거야 하면서 아이의 잘못을 감싸주거나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이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애견과 자비를 구분해요. 애견은 맹목적인 애정으로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비는 지혜가 바탕이 된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둘을 헷갈려 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아이는 점점 나빠지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애견과 자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세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다고 해봅시다. 애견에 빠진 부모라면 가여운 우리 아이 내가 대신 해줄게 하거나 선생님께 아프다고 말씀드릴게 할 거예요. 하지만 자비로운 부모라면 아이와 함께 앉아서 왜 숙제를 안 했을까? 어려웠나? 재미없었나? 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계획을 세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은 아이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책임감과 자립심이 길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해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교에서는 마음챙김을 강조해요.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화인가? 실망인가? 걱정인가? 이렇게 파악한 후에 행동하면 훨씬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도 보려고 노력해야 해요. 아이들은 종종 자신의 진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요.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운한 마음일 수도 있고,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다면 아이와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타심통,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라고도 해요. 물론 신통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꾸준한 수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발전시켜 나간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놓아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집착이에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내가 이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꼭 성공해야 해. 내 기대대로 살아줘야 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해.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집착들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게 되고 아이는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평생 그럴 것도 아니고 지금 말썽을 부린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될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모범생이라고 해서 평생 그럴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화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다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둘째, 아이의 실패나 잘못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패도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배움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셋째,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보다는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한가? 하는 것에 더 집중하세요. 넷째, 아이의 행복을 부모의 행복과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부모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걱정과 불안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놓아주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부모가 놓아줄 때 아이가 오히려 더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안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아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거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 그리고 아이에 대한 용서 말이에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모든 부모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아이에게도 부모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참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화를 냈다면 그 자체를 자책하기보다는 왜 화가 났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이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마가 화를 내서 미안해. 내 마음을 먼저 들어보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사과는 아이에게 오히려 좋은 교육이 됩니다. 어른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에 대한 용서도 중요해요.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오랫동안 원망하고 실망해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마음은 부모와 아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이의 잘못에 대해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독이 되어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도 나처럼 완전하지 않은 존재구나.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용서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는 원래부터 완전한 존재이고 단지 그 완전함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실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미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이 들어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도 성장한다고 말해요. 아이의 순수함을 보면서 잃어버렸던 동심을 되찾기도 하고 아이의 호기심을 보면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의 의미입니다. 선지식이라고 하면 보통 스승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모든 존재를 의미해요. 때로는 아이가 부모의 선지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들이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고
아이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제게 진정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당시 5살이었던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웃어봐. 아빠가 안 웃으면 나도 슬퍼져.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감정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의 행복이 나의 행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부터 더욱 마음 챙김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아이 앞에서는 가능한 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먼저 그것을 다스린 후에 아이를 만나려고 해요. 이런 노력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아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다 보니 직장에서도 더 차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여유로워졌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셈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부모가 마음을 바꾸면 아이도 바뀌고 가정의 분위기도 바뀌고 결국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특히 이미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도 강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더욱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바라밀이 필요한 시기죠.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신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대화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춰주는 것, 아이가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하며 관심을 보여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아이의 관심사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고,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게임이 뭔지 알아보고, 아이가 읽는 책에 대해 물어보세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관심사를 하찮게 여기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런 걸 좋아하니? 이런 건 시간 낭비야. 좀 더 의미 있는 걸 해봐. 이런 말들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을 숨기게 만들어요. 대신 그래, 재미있겠다. 어떤 점이 좋니?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반응해 보세요.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끔 부모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이런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구나.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이것도 좋은 배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무분별지, 즉 분별하지 않는 지혜라고 해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부모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체면이나 불안감 때문인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통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겉으로는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는 경우가 많죠.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소통은 상호간조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해요. 첫째, 먼저 듣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듣기,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기를 연습해야 해요. 아이가 하는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둘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이 부모 보기에는 유치하거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단 그 감정 자체는 인정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셋째,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엄마는 이럴 때 걱정이 돼, 아빠는 이런 게 속상해 하는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넷째,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와 함께 고민해 보세요. 다섯째, 약속은 지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것은 부모도 아이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래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이런 소통 방식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대화해 왔다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소통이 원활해지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정한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이는 부모를 믿고 마음을 열게 되고 부모도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이런 관계에서는 훈계나 강요가 필요 없어집니다. 아이 스스로 옳은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부모의 말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서로가 준비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의 자세입니다. S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부모 밑에서는 아이도 행복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부모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 안의 지혜를 믿으라는 뜻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행복에만 매달리지 말고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해요.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현재에 충실하세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둘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아이의 웃음, 함께 나누는 식사, 잠깐의 대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셋째,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이만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도 챙기세요. 부모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니까요. 넷째, 다른 부모들과 소통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여섯째,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도 전해져요.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인간관계의 한 형태예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불교의 지혜는 이런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가능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랑 앞에서는 모든 갈등과 오해가 녹아내립니다. 아이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안정감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함께 성장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우고 부모는 아이를 통해 더 넓은 사랑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실천입니다. 서로를 통해 더 높은 깨달음을 얻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부모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작은 존재 안에 얼마나 큰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도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느껴보세요. 자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해 주세요. 부모와 자식,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불교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